11월 20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아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아마가 젖을 뗐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에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이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소예언서의 시작에 있는 예언서이죠. 호세아서가 소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좀 작아서가 아니고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있는 12권의 그 선지서라고 하는 그 책들의 분량이 앞에 있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보다 좀 분량이 작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는 굉장히 분량이 크잖아요. 근데 호세아서를 비롯해서 구약성경 후반에 있는 이 예언서들은 12권의 예언서들은 분량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예언서라고 부르고 있고 거의 하나로 묶어져 있는 책들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개관에서 제가 호세아서를 설명했기 때문에 호세아서 묵상하기 이전에 또 혹시 이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에 호세아서 1장을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하셨더라도 꼭 앞에 있는 그 개관을 들어보시면 묵상에 무척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는 호세아의 그 어떠한 삶을 그가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호세아의 무슨 직분이라든지 그가 뭐 어떻게 살았던지 그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보다
호세아는 그냥 부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호세아의 삶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삶과는 좀 달리 그의 출신이 어디다, 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 등등의 이야기들은 없고 단지 부엘의 아들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들은 다 유다의 왕들이죠. 남쪽 유다의 왕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호세아는 남유다의 사역자가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사마리아와 길갈 등등에서 사역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이 쭉 열거되어 있고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니까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았던 그때에 그 위기의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셨고 사역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장면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호세아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왜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실까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요? 그건 뭔 얘기일까요? 앞으로 그 묵상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내용들을 보겠지만 호세아의 아내였던 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 처음부터 그 여자가 창녀였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치 않거든요. 호세아와 결혼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를 낳게 되긴 하는데 이 여인이 정말 처음부터 그렇게 음란한 여인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후반에 이 말씀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살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미 간음을 저지른 장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이 고멜은 그렇게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가 왜 이 음란한 여인과 함께 있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2절 하반절에 분명히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음란이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특별히 바알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음란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살펴보는데 4절에 보면 이제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그 내용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시겠다. 이스라엘의 화를 꺾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호세아가 낳은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임신해서 딸을 낳았는데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딸의 이름은 로루아마라고 해라.
루하마가 뭔가 하면 루하마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인데 루하마라고 한 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로라는 말이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중에 아니라 유다 족속은 불쌍히 여기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겠다. 호세아가 개관에서 설명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말씀의 사역자였지만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쪽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렇게 무너지지만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들이 뭔가 힘으로 자기들의 멸망을 어떻게든 다른 군사들, 다른 외국과의 교류로 자기들의 그 멸망을 막아보겠다라고 했던 거 다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죠. 이미 그것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시면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것 아니다. 외국과의 교류로 군마를 많이 가져서 힘을 세워서 그렇게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걸로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나요? 생각해 봐야 하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루하마가 저절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고멜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해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자꾸 이런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선지자의 삶, 예언자의 삶이 참 버겁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이런 일들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자신의 몸으로 자신이 하는 일들이 그 사역들이 표현이 되면 좋겠는데 이 자신이 낳은 자식들의 이름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게 참 어렵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난 것 때문에 그리고 내게서 떠나서 결국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전부 다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나타나는데 10절에서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로암미라고 부르는 땅에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부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 이제 끝났다라고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부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고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막 주고 계시다가 갑자기 또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심판은 단순히 멸망, 끝, 종결, 그걸로 다 망했어, 더 이상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알고 있는 것처럼 포로 생활을 했지만 포로 생활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포로 생활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 그것이 나타나는 것. 그 메시지가 이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아시겠죠? 그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든 죄들을 우리가 피하고 또 그랬었다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록하시고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과 적용을 정리해 봅니다. 위기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 그가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위기를 맞이했을 때 무엇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가 그 계획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